2강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거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얘기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복음에 근거한 은혜로 말미암은 자발적이요 자연스러운 성도로서의 행위가 아닌 지극히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행위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사탄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궁핍과 핍박으로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궁핍에 세상적 낙심거리에 굴하지 않고 주 앞에서 충성된 증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마귀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잘못된 교리와 교훈을 교회 안에 교묘하게 침투시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걸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4개. 그럼요. 진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10%라도 5%라도 틀리면 분별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된 교리와 교훈을 교회 안에 교묘하게 침투시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사람을 섬기게 하고 세상을 섬기게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운 일거리가 마치 신앙인 것처럼 세상 것을 추구하고 따르게 미혹하는 모습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므로 육신의 부여와 육신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호도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부화내동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여기서도 사탄이 이세벨의 가르침인 우상 숭배,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비주의, 축복과 상급을 입에 달고 사는 기복주의 같은 엉터리 교리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쫓게 하고 세상에 깊이 물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게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축복인 것처럼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4대 교회는 사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많은 일들을 만들어서 사람도 많이 모아주고 물질도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그래서 그 자체로 만족하는, 그러나 사실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가득 채우는 이러한 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비슷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궁핍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세상에서 초라한 모습이 되는 것이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낙심시키려고 하고 낙담시키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넓은 길로 가게 하지만 마귀는 또 그러한 미혹의 일을 계속 일삼지만 그러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미혹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 있는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잘 견뎌내는 낮아지는 삶을 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문 14절에서 충성되고 참된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주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넉넉히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이요. 또 그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일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본문 17절을 보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공고하다, 네가 가련하다, 네가 눈이 멀었다, 네가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는 부자다, 나는 말씀을 잘 안다,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시각과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서로가 정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도시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특징 3가지 중에 첫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지가 비옥했고 발달된 도로를 통해서 상업, 농업, 수공업 등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돈이 많았고 금융과 은행업이 발달하여 동방지역의 외환 업무까지 취급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재정적으로 여유로웠기 때문에 AD 60년 대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로마 정부가 우리가 복구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도 거절을 하고 자력으로 재건을 했을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고 부에 대한 자만심이 대단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계산적이며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는 잘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10km쯤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온천들에는 풍부한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계곡을 따라서 온천수가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 온천의 그 뜨거운 물이 10km 정도 되는 계곡을 흐르는 동안에 그 뜨거운 온천물이 미지근해집니다. 그 미지근해져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3번째 특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명한 학교가 의학교가 많이 있었고 의사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의학대학은 눈에 바르는 안약과 귀에 바르는 연고 제조로 유명한 곳이었고 또 안약은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의사와 약사 그리고 안약으로 이름난 라오디게아 신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가장 눈과 귀가 밝은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영적 소경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골로새서 4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서 16절. 자,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멘.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라는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가깝겠습니까? 멀겠습니까? 가깝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골로새로부터 차가운 물, 냉수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 그 뜨거운 물을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공급받았던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런데 16km 거리의 골로새에서 아무리 차가운 물이 공급이 돼도 그 차가운 물이 16km나 흐르면 그 물이 차가운 상태 그대로겠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해지겠습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히에라볼리에서 온 그 뜨거운 온천도 10km나 흐르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도착을 하면 그 물도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라오디게아 신자들은 즉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배경으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복주의, 상급주의, 성공주의로 뻗쳐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주님은 아멘이시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기 열심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세상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영적인 자기 신앙의 표현일까요? 종교 생활로서의 자기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자기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볼 때 너희는 공고하거든, 참으로 가련하거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거든. 이 말씀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의,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악랄한 죄를 볼 수 있는 빛입니다. 거울이에요. 십자가는 내 죄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항상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 나는 가짜 맞습니다. 내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공고합니다. 가난합니다. 진리에 눈이 멀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18절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뭘까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입니다.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18절에 답이 나옵니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여기 동그라미를 칩니다. 누구에게서 사라고 합니까? 내게서 사라. 돈 주고 삽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흰옷을 사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가진 재물로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왜요? 값이 너무 비쌌어가 아니라 너무 거룩해서. 가치 자체가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다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치르지 않아서 값이 싸다. 그래서 공짜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 가치와는 다른, 가치가 다른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값진 보배로운 믿음을 얻었습니다. 값진 것, 도무지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상한 가치가 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이 금이 어떤 금입니까? 그냥 금입니까? 그렇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랍니다. 왜 하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할까요? 말라기서 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 건드려서 다 찾았습니까?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 불로 연단한 금이 어떤 성격을 가졌길래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가? 자, 봅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며. 여기서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뜻은 주께서 호련히 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냐? 금을 연단할 때 그 불과 같이 임하시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말라기서 3장 3절입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신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시겠답니다. 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라기가 11조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드리는 것. 그게 누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11조는 누구를 상징하는 그림자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제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을 하신답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신다고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을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은같이 불로 연단해서 순금이 되게 하고 어려운 재물이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을 이렇게 뭐로? 은과 금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자, 함께 공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왜 믿음의 시련을 주신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서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은과 금천을 연단하시렵니까? 이것을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호세아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고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그렇게도 행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곳으로 그렇게 잘도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담을 쌓아서 아예 전멸을 시켜버리신답니다. 전멸시키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열심이요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전멸을 시키는데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해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한다 하는 이런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도 자기 멋대로 살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서요. 어차피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엘리야 때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던 그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뭘까요? 네? 금방 뭐라고 하셨어요? 코로나19입니까? 지요. 우리 수저는 고작 이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해도 바로 그냥 생각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말씀하도록 안 들어오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진리를 들으려고 해도 들을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재앙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도록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그냥 두고 계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수 없도록 막으시는 것,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싶어도,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게 하는 재앙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재앙은 없습니다. 아멘. 본문 18절에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했습니다. 이 흰옷을 사서 입은 모습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변화산 사건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네? 주님의 옷이 어떻게 변형됐다고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도대체 어떤 형편에 있었길래 주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안됩니다 말리다가 베드로가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이 저주를 들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변화산 사건입니다. 주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한다는 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심히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변화산 사건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주님의 그 영광을 죽기 전에 미리 볼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누굴까요? 변화산을 주님과 함께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 올라와서 변형된 주님의 그 광채나는 옷 입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도 영광스럽지만 너희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존귀와 영광의 길로 내가 먼저 가서 주님이 먼저 가서 문을 열어야 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주님이 변화산에 와서 보여주신 것은 광채나는 흰옷을 입은 것인데 그 뜻은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너희를 어떻게 깨끗게 해서 이 약속된 영광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벌거벗은 것을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할 때는 이 흰옷을 산다라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너희에게 영광과 존귀와 기쁨의 길을 만들어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또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다. 이걸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했다 그 말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얻는 칭찬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 칭찬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저 얻어지는 칭찬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과 존귀함이 되고
우리에게도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되는 것. 이것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실체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는 말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본문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런데 이 안약을 누구한테 사라고 합니까? 병원에 가서 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내게서 사서 발라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이 말씀의 뜻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 중에 7절입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니, 아멘. 빛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흑암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다. 그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을 보듯이 지금은 너희가 영적 소경으로서 볼 수 없는 그 나라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요한계시록 4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린 문을 통해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까지 봤다. 어떻게 하늘 보좌를 보게 됐습니까? 네? 안금자 이사님, 어떻게 그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됐죠? 열린 문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돼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 창조된 자다 그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8절에서 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이 사건의 실체적 해석은 우리 성도를 하늘과 새 땅의 생명으로 새로 거듭난 생명 창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 창조가.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경이 모두 성취되어지는 사건들로 종속되어서 따라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를 닮아야 되겠다 아니면 닮지 말아야 되겠다. 철저하게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새 창조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들이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무슨 말이 제일 눈에 띄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놓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지 말자고요? 아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지 맙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닮지 말자고요?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들이 오늘날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압니까? 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토에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본문 19절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데 야단친다고 돌아서 나갑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 김지숙 권사님,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무관심입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따른다. 그러니 너는 내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와. 그냥 이끄는 대로 따라와. 그건 무슨 말입니까? 환란에 처하면 환란이 처해지고 기쁨이 처해지면 기쁨이 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차가운 것을 집어넣으면 차가운 것을 평당당하고 뜨거운 것을 하면 뜨거운 것을 평당당하는 거예요. 이 말이 본문 19절에 있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자, 윤명한 권사님 무슨 뜻입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일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그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그 전체의 과정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할 때 이 문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내 쪽에서 문을 여는 자기 집문입니까? 근데 이렇게 알고 있죠, 다들. 여러분이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기 집문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문을 열어야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집문을 자기가 열어야지 예수가 들어옵니까? 자, 누구 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분명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문 열어야 된다 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그 중에 35절에서 37절만 봉독합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기 35, 36, 37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인이. 네, 주인입니다. 주인.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자는 누굽니까? 종들이랍니다. 자기 집 문입니까? 아니면 주인집의 문입니까? 주인집의 문입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와서 돌아와서 두드리는 그 문은 주인집 문이에요.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 집 문을, 주인집.
종의 집문이 아니에요. 주인집의 문, 주인의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주인의 집문을 지키고 있는 문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문은 내 집문입니까? 주인집의 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그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누구지? 주인집의 문.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본문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듣고 여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동작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동시적 동작입니다. 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즉각적으로 문을 열게 되어 있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말입니까? 주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두드리면 문을 안 열려요. 안 열 수가, 못 열 수가 없죠. 우리 피조물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는 원래 없는 자였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자였다니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감히 문을 못 열고 문 안 열어줄래요? 버팅길 수 있습니까? 안문자 이사님.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런 걸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입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함께한 자요, 거듭난 자요,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진리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했는데 튕겨나거나 반발하는 사람은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을 줄 알고 또 들으면 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열려지는 문이에요. 이 믿음의 힘이 자동문입니다. 자동문. 툭 두드리면 그냥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성도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자기가 운전하고 가듯이 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문을 열지도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삶,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미지근하지도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를 본문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구약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구약에 누가 생각이 나죠? 아모냐 이사님?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계시록을 보고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벙하고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 9장 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겠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었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하네.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우리, 이것도 연결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수가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우리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왕의 진수성찬에 참여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역적 대적자들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주님과 한 상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이 무비보셋이 이 말씀, 이 이야기가 보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문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인생길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모두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복이 무엇인가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돌려 세워서 보좌에 앉혀 놓으시는가 하는 이 사실을 보는 거룩한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